장재현 목사님의 통화하면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신대원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은 특별히 고신대학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 참 고신대학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신대학교 모든 대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좋은 인재들이 학교에 와서 또 인재를 배출해서 고신 교단사나 모든 교회들과 또 이 나라 그 민족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10월 9일자 PD수첩, 여러분 PD수첩 아시죠? PD수첩을 보시면 서울의 모 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MS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10만 명에 한 해 헌금이 400억 가량 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PD수첩에서 제시한 그 교회의 문제를 보면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전국에 50여 개의 부동산이 있고 그 시세가 그 당시로 1,600억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재정 사용이 불투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800억 이상의 비자금이 있었고요. 예전에 그것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셋째, 담임 목사였던 분을 신격화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그분의 개인 업적을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그 목사는 대통령격이고 기독교 역사상 성자의 반열에 올려놓아도 될 만한 인물이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우상화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김일성 찬양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보았습니다. 넷째, 담임 목사였던 분은 정치 권력과 가까이 지낼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끄럽죠.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앞서 열거한 것들 중 하나 이상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승구 교수님이 쓰신 몇 해 전에 썼던 그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라는 그 짧은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글에 보면 이 교수님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회에서 외적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열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성직자들의 성적인 부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들의 성적인 부패로 인해서 많은 사생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책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사생아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그 사생아들은 대부분 주교들이나 그 성직자들의 자녀들이죠. 둘째, 성직의 세습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실질적인 아내를 두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직임과 함께 성직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식이 없는데 그 뒤를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 세습되는 것들이 다 자기들의 자식들이었다. 세 번째로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물질 중심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발행해서 수익을 얻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넷째, 명예와 힘을 휘두르는 것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수없이 많은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자체에 의존하고 손으로 그은 그 성호가 자신들을 악마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직자들의 무덤에서 기도하면서 점차 이때부터 성자 숭배 사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제 PD 수첩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뒤에 당시에 그 종교 개혁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 비교해 보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승구 교수님이 이 글을 쓰면서 당시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은, 이런 지적한 이후에 이런 현상들은
이런 외적인 문제가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화형이라는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종교개혁을 주장한 이유는 그들이 속해 있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벗어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외적인 현상들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교회도 개혁이 시급하죠. 개혁주의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개혁된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1517년에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 곧 교회에 대한 개혁은 중세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 본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 2장 이 한 부분을 택했지만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전후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그 본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절하게도 요한은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이 왜 기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근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당시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독자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요한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독자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들을 기록하면 이랬죠, 그죠? 이것들이라는 것은 표적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은 그 헬라어로는 그냥 세메이온, 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메이온인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miraculous sign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단 말이죠. 하나는 miracle, 기적이죠. 또 하나는 sign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가장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잘 보여주느냐, 그것들을 택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6개, 7개 또는 8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적이 뭐란 말입니까? 미라클하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iraculous sign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록 목적을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 행했던 표적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록 목적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난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표적을 통해서도 뭘 발견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독자들이니까 저도 독자 아닙니까?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라는 그 사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장 1절 11절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말해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포도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물을 가지고 딱 두 마디 했죠. 물 떠오라, 갖다 주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어떤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와라, 갖다 줘라.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전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구약에서부터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신약을 보시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포도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포도주 뭐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포도주보다는 포도주가 넘쳐나고 흘러 넘치는 그런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처음 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로 포도주 그 연회장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냐? 이렇게 해주죠.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근데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뭡니까?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건 그냥 쓸모없이 그래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그냥 멸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의 때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 묘사했던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타락한 신부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성경 어디 있죠?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 그죠? 호세아서를 보면 타락한 그 음란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2장 1절부터 11절 잘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연회장이 그 변화된 포도주를 딱 보고 나서 누구를 부르죠? 신랑 부르죠. 신랑을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구를 불러야 되죠? 예수님 불러야죠. 근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신랑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의 혼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혼례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그럼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요한복음 1장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서론적인 부분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대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아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들을 그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온 세계를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장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1장 보시면 이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몇 명의 증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증인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쭉 보시면 지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여서 1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을 등장시켜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다나엘을 보시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겠다라는 것을 미리 누구에게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딱 첫 사역, 뭡니까? 2장 1절이죠. 그죠? 2장 1절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략 보여주고, 그 다음 2장에서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표적을 주셨는데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독자라면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뭘 기대할까요? 네? 아, 그 메시아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이제 왔으니까 어때요? 우리를 이 로마, 속국된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뭔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리더가 왔으니까 우리를 이제 어떤 뭡니까? We are free.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상을 엎은 이유를 2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에 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명기 14장 24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분 찾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이 구절에 포함된 단락은 11조에 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은 매우 어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최고의 것,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다가 짐승이 다치거나 상해서 성결하지 못한 제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이 합법적으로 허락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무엇일까요? 2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오직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석이나 이 책들을 보면 학자들이 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물건을 파는 장소를 세놓으면서 많은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바친 재물을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온 짐승들은 트집을 잡아서 통과시키지 않고 성전에서 비싸게 살 때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우리가 로마 돈, 데나리온이나 그죠? 헬라의 동전, 드라크마나 머나나 달란트 이런 걸 썼는데,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세나 헌금을 드릴 때는 세겔이나 렙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꿀 때, 환전할 때에 그 환전세를 많이 받아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설명할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의 관심이 장사하는 데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그 장치가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취하는 장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먼저 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타락하여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요한이 인용한 이 구절은 사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배신당하고 쫓기고 핍박당하던 그 상황에서 지은 시라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보고 시편 69편 9절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 역시 저희들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집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은 다윗의 그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자신을 완전히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성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그 집인 그 성전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혼내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었겠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겠다,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대신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대로 1장에 보시면요, 사실 이 이야기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입니까? 제가 정확한 구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한다라는 표현이 사실 구약에서
성전 지나면서 거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영어로 dwelling place입니다. dwelling 하다는 건데 성전 거기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dwelling place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미 내가 너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왔다. 단순하게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없애시고 내가 그 성전이 되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4장 19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기니까 좀 교독을 할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어디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은 23절 24절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하게 드리고 이겁니까? 사실은 영과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그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에 의해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그죠? 이미 아마 잘 아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되시지만 너무 성도들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잘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도 잘하시고 너무 다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믿는 자들 모이게 하시고 그것들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의 방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교회가 예수께서 맡기신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허물어 버리실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믿는 무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을 때에 사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전부터 성전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것들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자신을 통해서 대체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쩌면 창세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계획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믿는 무리인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될 때, 요즘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교회가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물론 교회를 싫어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라 그래서 교회를 존경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존경했을까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은 윤리적으로 물러냈잖아요. 제사 그 자체가 음란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일신 한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일부 일처잖아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동경해서 찾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초창기 때는 이 교회가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교회를 동경하게 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부정적인 사인이기도 하지만은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교회가 못 채워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기대 없으면 여러분 욕하지 않죠. 아, 원래 저 친구도 저렇다. 그러나 저 친구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상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김해 지역,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어디를 가장 먼저 방문하실까요? 대통령실일까요? 국회일까요?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형 교회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곳을 먼저 가셔서 책임을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린 올해는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을 회상해 보면 전 세계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슬프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가고 싶다,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구성은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먼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신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늘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학생들이 저보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잔소리.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친구들,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싫어하겠지만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어떤 때로 와가지고 교수님 좀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차 한잔 마시면서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잠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학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죠? 어렵다는 것은 일단 그 지나간 학생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쟁률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지금 1대1입니다. 그러니 저희 때는 거의 5대1, 6대1 이래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삼수 막 사수 해가지고 신학과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특별한 정신적 격격 사유가 없으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앞에 강단에 서실 목회자들이, 그죠?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제가 자주 좀 느슨하게,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좀 느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따끔하게 뭐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가봐라, 강단에 서봐라. 성도들이 너보다 더 똑똑하다. 성도들은 학력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있고 똑똑한데, 너희가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을 전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성도들이 도전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똑바로 해라. 그러면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거든요. 헬라어 가르치고 이제 복음서, 이제 신약 전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막 뭐라 하고, 또 1대1로 불러가지고 제가 코멘트 해주고, 어떻게 성경을 분석할 것인지 제가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저는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자부하는 것은 어떤 교수님도 학부에서 1대1로 만나가지고 학생들 코멘트 주는 교수 없습니다. 엑스포지션을 쏘면 제가 그거 다 일일이 읽고 다 코멘트를 해줍니다. 제 시간이 좀 많이 들지만은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앞으로 고신교단이나 한국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단순하게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라. 강단에 설 사람이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묵상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 있어요. 묵상한다고 그냥 말씀 준비한다고 묵상 그냥 쭉 읽어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은 그냥 책만 읽고 앉아있어요. 그건 묵상 아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읽어가지고 모르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도 찾아보고 뭐 이것도 보고 분석도 해보고 영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분석해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묵상을 해라. 그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근데 친구들은 잘 모르고 그냥 묵상하면 그냥 쭉 읽으면 되는 줄 알고 뜻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적어내면 제가 막 뭐라 합니다. 그건 묵상도 아니다. 그건 일반 성도들도 다 한다. 그러니 다 분석을 하고 나서 의미를 파악하고 그때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앞장서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장로님뿐 아니라 장립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에 그 교회가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 좁게는 이 김해 기쁨 교회가, 나아가서는 김해와 한국 그리고 세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